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벨론에 일어나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되는 그런 급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몰락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서 6장이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다리오 장군을 바벨론의 통치자로 임명하였고 또 새로 부임한 바사의 다리오는 120명의 새로운 도지사를 임명하고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인지라 그 총리 가운데 총리의 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 역사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어떠한 신앙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믿음을 따라 살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손해를 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을 또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국가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손해를 실제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변천, 국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계속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통의 삶과 이 복의 이면에는 사단의 공격도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발동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동서양이 다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복 위에 승승장구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소할 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일이 없고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찾지 못하자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이 신앙의 문제로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 신에게도 섬기지 못하도록 법령을 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왕을 설득하여 금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진단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신앙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이 수단이 좋다, 아니면은 요령이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뛰어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 속에 충만하여 모든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의 힘과 재능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한 인생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특별히 그 은사로만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도, 그리고 우유를 먹을 때에도, 그리고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에도 성령 충만한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탁월한 판단력과 리더십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의 제후, 도지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제후라는 말이 맞겠죠. 제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된 것이죠. 이러한 탁월한 영성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니엘서 4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거뜬히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와 간섭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는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내 삶에 온통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방언이나 무슨 은사를 가진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만 전부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방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도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전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은 자의 입에는 그것이 그저 입으로만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나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삶,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품어져 나오는 믿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그 입에서 찬송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입에서 언제나 감사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힘든 일도 쉽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용기와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출발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지식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충성스러운 신앙이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라 일을 보는 데 있어서도 충성되고 청렴결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국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티끌 같은 것이라도 고소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털면 먼지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어떤 먼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고소할 거리가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은 성령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정직하면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잔재주를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왕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요즘 흔히 하는 표현을 말하자면 복지부동하는 그런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가면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가면 월급 받는다는 생각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이 일했다는 것은 그렇게 태만하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니엘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고 노는 하나님이 아니며 아직도 창조 역사를 계속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는 날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누구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다 1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하여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니엘처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만큼의 충성을,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만큼의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공포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창문을 열지 않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면 될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가 하던 평소의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30일 동안만이라도 좀 기도하지 않고 그 위험이 좀 지나가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며 쉽게 위기의 순간을 넘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의 이름이나 한번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심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도는 오직 기도로 산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기도 했지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일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도 자기 발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밟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함정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인색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잠시 제가 좀 쉬겠습니다라든지 제가 잠시 좀 사람들의 이 공격을 제가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일을 좀 숨기거나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밥이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불평거리를 주고 원망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환경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요령껏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신앙처럼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이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